자, 오늘 말씀 14절을 한 번 더 읽고자 합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14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자, 여기서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 과거에 이렇게 농경을 중심으로 할 때는 멍에가 뭔지 다 아시는데, 이제 도시화가 많이 돼가지고 멍에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야 잘 알 수 있습니다. 소를 일을 시키려고 할 때 목과 그 어깨가 잘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목과 어깨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소를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이 두꺼운 나무로 목에 대는 것이죠, 이 어깨에. 그래서 그것을 또 줄로 연결해서 콧뚜레에 꿰어가지고 연결해서 고삐를 만들어서 당기면은 이 소가 옴짝달싹 못하고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멍에를 메고 콧뚜레를 연결해서 고삐를 쥐면 꼼짝 못하고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레에 짐을 많이 실은 다음에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은 소가 이제 눈치가 또 빨라가지고 땡깡을 부리면서, 이 땡깡이란 말이 우리말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땡깡도 우리말인데요, 생떼를 쓰면서 하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땡깡을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아는 주인은 빈 수레를 가져다가 멍에를 메고서 이제 짐을 실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일단 이렇게 멍에를 메면 그 소는 제 아무리 힘이 센 소라고 할지라도 주인에게 꼼짝 못하고 주인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멍에가 심각한 것입니다, 소한테는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해서 믿지 않는 자하고 엮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하고 상대를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같이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엮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합니까? 자, 그것은 결박당해서 구속당하는 단계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대는 안 할 수 없고 상대를 하면서 살아야 되죠. 사업도 이렇게 관계돼서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멍에를 맨 것처럼 완전히 결박당하는 단계, 구속당하는 단계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속당하고 결박당하면 이제 아무리 믿는 자라도 이 믿음의 기준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이 믿는 사람이 아무리 믿는 자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믿음에 따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상황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단계 들어가면은 영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친구를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 연령이 50이 넘어가면서 거의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은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일부러 연락하려면 연락이 되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뭐 많이 연락하지 않더라도 전부 다 믿는 사람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또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읍내에서만 살다가 이제 저쪽 그 부안의 아래쪽에 줄포라는 데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이게 다른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또 저하고 가까워지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뛰어난 친구들. 그러면 이제 사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야, 너는 왜 이렇게 재밌냐?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가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말수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미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고, 그 좀 염세적인 사람이 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아무래도 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좀 진지해졌겠죠. 한편으로는 진지해졌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이 실없는 소리를 안 하게 됐다는 것이죠. 친구들하고 재밌으려고. 뭐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그때 우울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야 될 텐데, 아무튼 이 헛소리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할 때요. 아무튼 이제 와서는 제 유머에 웃어주는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엄마는 웃는다고. 그런 관계가 됐어요. 아무튼 믿는 사람은 아무나 친구를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무분별하게 인간관계를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거론했듯이 지난주에 레위기를 살펴봤더니요, 레위기 11장을 들어서니까 몇 장에 걸쳐서 정말 읽기 힘든 부분이 또 나와요. 이 10장까지 왔을 때도 읽기 힘들었는데 11장에 되니까 또 읽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이렇게 동물이나 바다 생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것은 정한 짐승이고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이런 내용이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정리를 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봤는데요, 그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쪽발을 한 이 짐승이 정한지 부정한지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러나 요점을 살피자면 24시간 매 순간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뭐가 거룩한지 뭐가 거룩하지 않은지, 이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이 생각이 마땅한지 실없는 소리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분별하게 내가 판단하지 않고, 누구를 판단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당하게 판단해서 선택하지 않는 이 무분별함은 신앙이 아닐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판단력이 날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뎌서는 안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무장 해제가 되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업상의 이 동업자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업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동업하고자 하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동업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완벽한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을 분별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고 불성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그런 사람들과 엮여서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오전에 봤는데요,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하는 것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바른 믿음에서 흐트러져서 대놓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선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로 보면은 목회자부터 믿지 않는 자와 막 결혼한다는 것이에요. 무분별하게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성속의 구별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내용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성속의 구별을 하는 깨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은 그 우상 숭배의 상황과 엮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 여러 가지 묶이는 현상들입니다. 자, 영적으로 묶였다고 해서 어떤 신앙 서적들은 이것을 따로 깊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묶임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soul tie라는 말을 씁니다. soul이 영혼이잖아요. soul tie, 묶인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어떤 대상과 묶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그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령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하고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사랑하는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는 나보다 일찍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 고양이, 가까운 고양이가 죽었을 때 그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죠.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이. 그래서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런 관계가 깔끔한 관계일 텐데 묶이게 되면 이게 나에게 우울증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것이 결코 긍정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예민하게까지 다뤄야 되느냐?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하게 다루게 된 것은 그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다 경험에 의해서 이 심각성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더 진행을 해서 이렇게 묶이게 되는 현상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거론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겁니다.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아왔는데요. 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란색으로 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혼미하게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미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사리 분별이 되지 않고 혼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혼탁하다고 할까요?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라든지 그것이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휩싸였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킬 텐데요.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가장 큰 테두리에서 우리는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이 모든 것,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전도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에 기본적으로 관계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구원 자체는 사람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과 사람됨,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는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나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인격적인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 이것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도 많이 따지진 않는데요. 초대교회 6대 진리 혹은 교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잠깐 또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서 6장 1, 2절이죠.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들, 안수, 부활, 심판, 대략은 그려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6대 진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이제 가지를 쳐나가고 살을 채워나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들었다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요. 자, 이것이 구원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혼미케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는 더 믿는 친구, 안 믿는 친구 관계없이 사귀죠. 그런데 지금도 돌이켜보면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이제 가요. 가령 만화방을 간다든지 고고장을 간다든지 롤라장을 간다든지. 그럼 아무튼 자기 좋은 대로 신나게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저는 중학교 1학년을 딱 올라가니까 전주에서 통근하시는 과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에요. 여선생님이신데 눈이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아마 렌즈를 낀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굴리면서 만화방 가는 자들은 정학이라고 막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니까요. 막 눈을 이렇게 막 돌리면서 하니까 그래서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만화방 가면은 정학이구나, 또 뭐죠, 롤라장 가면 정학이구나. 네, 그렇게도 모범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것이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이런 분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던 분들도 비로소 무엇이 회개인지 알게 되고 무엇이 믿음인지 알게 돼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무분별함, 묶임 현상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좋지 않은 결과는 허영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친구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비교의식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깊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허영심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본을 우리가 파고든다면 사람 속에 있는 교만함에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는데요, 무익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작용하면 우리 가운데 허영심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다윗을 발탁했을 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사무엘이 하면서 발탁하지 않았습니까? 바꿔서 말하면 사람들은 먼저 외모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품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겉모습을 좀 깔끔하게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이제 그것이 추구가 되면 그것이 이제 허영심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거쳐온 교회들 중에 어떤 것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교육전도사님이 이제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장발을 하고 있어요. 어깨까지 이렇게 장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교육자가 이제 부목사가 2명 있었고 담임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주일 아침에 이제 조회 같은 걸 하잖아요. 오늘 뭐 이렇게 하루 뭐 열심히 충성합시다 이렇게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임해서 이제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이거 머리가 좀 긴데 이게 좀 한마디 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워낙 신사적이셔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머리가 좀 길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눈치를 까고 알아먹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머리를 깎고 와야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싱글벙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천연덕,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약합니다.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어요. 그리고 그런 눈치가 없어요. 정말 해맑게 살아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워낙 신사적이셔가지고 2년 동안 그래 너 머리가 좀 길구나, 머리가 예수님 닮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잘 있다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결심했죠. 이게 좀 약간
성문법은 아니지만 약간의 불문율이지 않습니까? 조금 단정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좀 그 교역자는 지도자니까 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머리 길게 기르고 싶은 마음 저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한 번도 못 길렀어요. 그런데 20살 때부터 신학을 하니까 머리를 기를 수가 없죠.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언행에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제 말로는 못하니까 아예 매뉴얼을 써가지고 매뉴얼을 제시를 해야 되겠구나. 단정하게 깎아야 된다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허영심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건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타인을 의식하고 자존심을 좀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세우려고 하는 일종의 이 묶임 현상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니까 허영의 도시라는 것이 나옵니다. 혹시 정독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시, 허영의 도시에는 허영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365일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무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 입김보다 가벼운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모든 물건들의 가치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한마디로 무가치한 것에 시간을 쏟고 낭비를 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기독교 크리스찬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이 허영의 도시를 꼭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순례객들이 이 허영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하는 말들이 분명히 사람의 말소리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정리하면요, 신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과 관계된 말들을 사용하는데요, 이 허영시장에 속한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에 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소리는 들리는데 서로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허영시장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순례자들을 대고 뭐라고 하냐면은 대단히 미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순례자들에게 물건을 사라고 외쳤는데요,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119편 37절인데 읽어드리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시민권과 영광은 천국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불신자와 동업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불신자의 가치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사람됨이 잘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고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끼리 동업하는 것을 아예 피하거나 신중하게 하는 판국에 신자가 불신자하고 동업하는 것은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피해야 됩니다. 자, 우선 믿는 사람이 먼저 성실하고 신실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신자에게서도 불완전한 그런 사람됨을 부지기수로 발견하는데 불신자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자하고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기가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불신자하고 이런저런 동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장애나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틀림없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뭐라고 하냐면 14절을 보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도 읽어드리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북왕국의 왕은 악인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왕 이세벨, 이 이세벨이 시돈의 그 우상의 제사장의 딸이어서 그 엄청나게 강한 세력의 우상을 가지고 북왕국에 들어왔고, 아합은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거기 휩쓸려가지고 북왕국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천국이 됐었죠.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자, 아람하고 전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냐면은 북왕국과 남왕국, 이 여호사밧 왕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하고 같이 전쟁을 하냐 마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북왕국의 선지자 400명이 이 전쟁은 분명히 이긴다 이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 예언을 시키니까 아합 왕이 전사할 것이다 라는 안 좋은 예언이 나왔어요. 아무튼 아합은 이 400명을 더 신뢰하니까 전쟁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우상 숭배자이지 않았습니까? 악인이지 않았습니까? 아람하고 전쟁하는데 둘이 동맹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멍해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인데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아합이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꾀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신자와 동업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속으로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요. 역대하 18장인데요. 아합은 사병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힙니다. 지금 북쪽에서 싸우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왕복을 입힙니다. 아람 군대하고 전쟁이 펼쳐졌을 때 아람 군인들이 여호사밧이 북왕국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북왕국 왕인 줄 알고 달려들어서 이제 해치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위험에 빠지니까 막 큰 소리를 질렀어요.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주지 않지만 이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셔서 여호사밧을 구해 주십니다. 그때 여호사밧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 싸움을 멈추고 이 돌격을 멈추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유다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병복을 입은 아합 왕에게 아람 군대에서 활을 쐈습니다. 활을 쐈는데 솔기 사이로 활이 꽂혀버렸습니다. 솔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갑옷에 부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봉합한 곳으로 화살이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이 전장터에 있다가 결국은 아합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됩니다. 자기는 살아남고 여호사밧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결국은 자기가 이런 전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살아서 귀환하게 되죠. 자,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요, 조금 전에도 거론했듯이 레위기 11장부터 몇 장은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것이 정하다 부정하다 수도 없이 분별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있어야 할 것과 있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최악의 경우에 그 멍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랴.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랴.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